바울 일행의 그 선교 일정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버가를 지나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유대인들의 시기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돌로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 했고, 그 계획을 알게 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시 급하게 루스드라, 오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에게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이제 끄셨죠? 네. 루스드라로 옮겨갑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렇게 피해 가든지 어디로 옮겨가든지 그곳에서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에게 그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이 개인을 두고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광장이나 시장 어귀 같은 큰 곳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자 마음속에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나도 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죠. 그러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소망 없는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이 되고, 한 영혼의 복음이 심겨지면 흑암의 권세가 그의 심령 가운데 꺾여지고 살 소망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늘 미신과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를 보면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평생을 걷지 못하던 그가 고침받자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바로 신격화하며 높이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그들을 신처럼 모시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우상과 미신과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는 일은 없지만 여전히 수많은 거짓 우상을 섬기고 무속에 빠져서 돈과 권력과 성공과 쾌락과 자아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끔 얘기하지만 인간은 가만히 두면 그 중심축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죄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성, 죄의 경향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옛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이 우상공장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공장과 같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헛된 것,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와야 하지만 믿는 우리 역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참되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5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삶이 정말 행복하고 참되게 정말로 삶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러다가 오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에 와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광장이나 지금 아니면 그 시장 어귀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았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해요. 사람이 많이 오가니까. 지금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이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 역시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아마도 구걸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그 심령에 부딪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그냥 군중을 향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한 사람만이 걷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도 없고 심지어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똑같이 은혜 받고 그 가운데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요. 구원받고 또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예요. 보면은 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도 이 걷게 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눈이 초롱초롱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후 예배 때 보면 눈이 다들 막 반쯤 막 감기시는데 설교자한테 문제가 있기도 하고 밥을 배부르게 먹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위안을 얻는 게 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청년이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3층 그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이 그가 아직 숨이 남아 있다 하고 기도하고 살려내죠. 근데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불이 되고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 안에 역사함으로 나도 문제 해결 받겠구나, 구원 받겠구나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펼쳐 읽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도록,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시기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약속하시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걷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못 걸어서 자기 한계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도 거둘 수 있겠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왜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쳐내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병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길 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설교자의 설교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들려줬어. 그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면 평생 안진뱅이였던 분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낫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겠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어떤 분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에 그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무슨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성과 합리성의 시대인데요. 그래서 자기의 평생의 지병으로 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도 이거 내가 평생 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못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생각은 지금 오늘 말씀과 다릅니까? 일치합니까? 달라요.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도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면, 고침받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참새 5마리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참새가 당시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값싼 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선한 마음으로 머리털까지 여러분 세실 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을 그 마음속에서 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아픔, 그 고난, 그 질병을 하나님 아시고 고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거나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3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욥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욥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간곡한 소원이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질병과 고난,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 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질병과 고난은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해하려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칠흑같이 어둡고 암담해 보일지라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킬 거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질병도 고치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망도 못 갖는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갈멜산 전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이 두 불신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셔. 요즘 같은 이성과 합리성의 시대에 최첨단 의료기대가 널려있는 시대에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라는 이 불신의 세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면 이까짓 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고치시고 회복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세계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둘 사이에 선택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 서 있는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인생일지라도 다시 걷게 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가는 곳마다 소망 없어 하는 그런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소망을 전달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에게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믿음 없는 그를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손도 잡아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에게는 지금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혹시나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프신데 늘 이거는 병원도 힘들고 내 인생 끝난 거야 하는 것처럼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도 전하시지만 베드로와 요한같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전제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믿고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걷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이동해야 했고 오늘도 그곳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못 걷는 사람이다 라는 정확한 한계가 있고 늘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원어 성경을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 고침받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가 고침받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스스로 일어나고 행동해야 돼. 스스로 일어나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자기 발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치유와 회복이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삶이 역전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장 선두에 서서 너희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그러면 요단강이 멈추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시기가 밀밭에 그렇게 범람할 만큼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고 마치 장마철 비가 온 다음에 그쳐서 강물이 잔뜩 불어난 그 시기인데, 그래서 발 잘못 디디면 떠내려갈 줄도 모를 그만큼 위험한 시기인데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했을 때, 그때 요단강 물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평생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안 돼, 난 못해 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한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간질로 늘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던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던데요,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한계 주었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뜨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나는 안 돼, 지금까지 누워 있었으니까 나는 끝까지 이렇게 누워서밖에 못 지내 라고 여기신다면 평생을 그렇게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누워서 하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예,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끝인데 그의 신앙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지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면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자기의 평생 원망을 그렇게 늘어놓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남 탓하고 싶거든요. 세상 탓하고 싶거든요. 나만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패배의식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의 생각을 바꿔주는 물음을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한계 주었던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십시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우울증이 낫고 정신병이 떠나가고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끊는 거예요. 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실패하면 내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할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도 일어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그도 일어났으니 나도 일어날 것이다. 그도 고침받았으니 나도 고침받을 것이다. 나면서 못 걸었던 그도 걷게 됐으니 나도 걸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작아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루스드라 도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도시는 헬라의 최고 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늘 자기들이 오며 가며 봤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 신의 그 아들로서 그 늘 제우스 신의 대변자처럼 말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도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이 헤르메스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방언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술렁거리면서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두 사도를 섬기려고 시외에 가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그들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사장이 오는데 뭐 복장이 화려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 복장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무속인이구나 싶을 만한 그런 사람이 오는데 소랑 화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때 두 사도가 알아차립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도 당황한 이 두 사도가 이제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친 사람이 바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아주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날지라도 그것은 바울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너무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영원히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늘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담아두고 삶을 살아내야 할 삶의 지향점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내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 영광과 기쁨이 아니겠냐, 내 자랑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냐.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러지 않겠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했는데 그가 씻은 듯이 나았다면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신우의 은사를 받았다고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능력이냐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져버려요. 이단에. 정말 저는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는 목회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넘어지게 된 데는 본인이 교만했기 때문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처럼 높였거든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고발하죠. 어떤 은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대단히 여기면서 그들을 떠받드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누구를 높여요?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잖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주일에 10,000명씩 모이고 그런 교회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10,000명씩 모이는 교회였어요. 주일에 출석이.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대단히 자기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노예 위에 자신이 올라가요. 그래서 노예의 결정을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거는 교만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가 엄청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를 떠받든다고요? 그 목회자를 떠받들기 시작해요. 자칫하면 그런다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떠받들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한 인간이 부각되고 그가 높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에도 불행이고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 안티파스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있죠. 그러나 그때의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는 티끌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 삶을 우리는 잘 견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건 뭐라고요? 오직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삶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누군가 내 삶을 보고 칭찬할 때, 그러므로 주님 내게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게 뭐라고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헛된 것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단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면 좋겠다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우상처럼 섬겨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성공을 우상처럼 생겨요. 내가 이걸 성공하면 무시당하지 않겠지, 그렇게 여겨서 성공하기를 바라요. 명예를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 다음에 쾌락과 심지어 내 자아를 우상처럼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사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여러분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막 함부로 하거나 그러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줄 만큼 널 사랑했는데 너 자신을 왜 사랑하지 못하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나 스스로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런 것이 되면 내 자아를 하나님처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면 그럼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상 숭배를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여러분의 자아를 우상 숭배했다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끌어내릴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죠?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사야 4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는 수치당하는 것, 망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 아세라, 몰렉, 벨, 느보, 모르닥, 그모스 이런 모든 이름도 생소한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그것을 섬길 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결론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망함입니다. 망함.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엔 좋아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다가 화려하게 지은 금으로 덧입힌 그런 신상들 깎아 만든 것들 보면 너무 웅장해 보이고 좋았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나 더군다나 그들 우상 앞에서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섬긴다고요.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섬겨요. 쾌락이 들끓어요. 그러면서 소원을 아르면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면 결론은 뭐였다고요? 항상 망했다. 여기는 한 번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잘 그대로 응답하실 때라도 그것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것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그 확신 속에, 그 신뢰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러하셔도 옳고 저러하셔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셔서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맡기시면서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그러셔도 좋아요. 그러면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매일 보는 하늘로부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이미 일상의 선물을 주셨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아사리온에 팔린 참새 2마리의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만약에 보고자 한다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던 많은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일상에 이렇게 자연 만물을 싹 돌아보시면서 또 가만히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뭔가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가족도 여러분에게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고난도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런 진리를 분명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리는 따스한 햇볕, 시원한 바람, 가물지 않도록 내리는 비, 열매 맺는 과일, 매일 먹는 양식, 가정과 교회의 소소한 기쁨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삽니까? 지금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시편 19편 1편 뭐라고 읽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의 보살핌에 우리가 무뎌진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새 속에 물들어 있다, 우리 마음이 새 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상의 선물들을 놓치며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도 그런 동일한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면서 열매를 거두어서 수확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은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발견해가면서 보물찾기 하듯 발견해가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선물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넓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에 많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소중히 여기며 물질을, 아버지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아버지 나 자신을 정말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